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네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싶어지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저 바라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싶어지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일서 1장이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생생한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거든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요. 오늘 우리는 이 짧지만 깊은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게 있죠. 바로 용서받고 싶은 마음,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채워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요한일서 1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이셨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요한은 이미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이었어요. 아마도 9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과 비슷한 나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펜을 잡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말이야. 라고 시작하시는 것처럼요. 그 진실함과 절박함이 1장 첫 구절부터 느껴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표현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환상처럼 나타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직접 봤어요. 만졌어요. 들었어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거칠고 주름진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밥을 지어주시고 옷을 꿰매주시고 이불을 덮어주셨잖아요. 진짜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그랬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걸어 다니고 함께 잠자고 함께 웃고 우셨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어요. 특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도마라는 제자가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죠. 실제였어요. 진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실제성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보셨나요?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나이가 들수록 생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서 하나하나 아프기 시작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걸 보면서 생명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사귐이에요. 다른 번역에서는 교제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귐이나 교제라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진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가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진정한 교제가 없을 때 더 외롭잖아요. 말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을 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정말 외로운 거죠. 요한이 말하는 교제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깊은 교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일까요? 요한 자신의 기쁨일 수도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기쁨일 수도 있어요. 아마 둘 다겠죠. 진리를 나누는 것은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기는 어렵잖아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정말 간단하면서도 깊은 표현이죠. 빛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죠. 숨겨진 것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려지지만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빛은 또한 순결함을 상징해요. 더러운 것은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깨끗한 것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빛은 생명도 상징합니다.
햇빛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조금도요. 1%도 0.1%도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비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죄가 있고 부정한 생각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비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탐욕 부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요. 주일에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 월요일부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요. 요한은 그런 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거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첫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귐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서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숨길 것도 없고 가식도 없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둘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죄라고 했어요. 작은 죄만이 아니라 큰 죄도요. 숨겨진 죄도 드러난 죄도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실수를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교만함, 이기심, 시기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감히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 앞에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을 지적하세요. 바로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자기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이요. 요한은 그런 태도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보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죠.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약속이 나오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우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게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치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정의롭고 의로운 일인 거죠. 결과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마이너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이너스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용서는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거고 깨끗하게 하심은 죄의 더러움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흙장난하고 더러워진 채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야, 손 씻고 들어와. 그러셨죠. 단순히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을 때 단순히 꾸짖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라고 했어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짓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약해지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잘 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몇 번이고요. 70번씩 7번이라도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교만한 태도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춰주거든요.
마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얼굴의 더러운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의 더러운 부분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인가요? 첫째,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땅에 오셨어요. 환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둘째,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죠.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해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넷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섯째,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실수를 깨닫게 되고 더 많은 후회가 생기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어주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깨끗해질 수 없는 더러움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요. 그러니 오늘부터 빛 가운데 행하세요. 숨기지 말고 가식 떨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죄를 지으면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예요. 이게 요한이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펜을 들고 쓴 이유예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정한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몸은 약해져도 영은 강해질 수 있어요. 육신은 늙어가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 받으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세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90세가 넘은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길, 성령님의 교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일서 1장의 말씀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약함을 느끼게 되지만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점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받은 은혜를 간직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